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하고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무원이 아까도 왔다 갔대요. 지난주도 왔다 가고 지지난주도 왔다 가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절대 주눅 들거나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은 제가 다 질게요. 불이익을 당해도 제가 다 당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큰 능력이죠. 복음은 가장 큰 능력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권세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강조는요, 바울 서신에만 해당되질 않아요. 성경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교회를 왜 다녀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지옥 가면 그거보다 비참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보고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느냐? 베드로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때 복음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서 천국도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말씀이 뭐냐?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 강대상 이 자리는 세상 이야기, 세상 철학, 서세설, 웃기는 얘기, 상담, 온갖 잡동사니 인간관계 이런 거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정체성이 뚜렷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세상 잡동사니 인생 시간 낭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복음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여러분 보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압축하면 딱 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고 당해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죽음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죄와 죽음을.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죽고 끝이냐? 아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차별이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생명과학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날아다니죠.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가 옛날 컴퓨터보다 더 대단하죠. 나노, 이 머리카락 하나에 엄청난 칩들을 집어넣죠. 그런데 생명공학,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만큼은 사람의 손 쓰지 못하고, 게놈 프로젝트 또는 지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읽었다. 이제는 병에서 벗어난다.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난다. 큰 소리를 쳤던 게 제가 어릴 때예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여전히 병을 해결 못합니다. 여전히 죽음은 더더욱 해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어요. 고행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문명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수단, 방법,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노력, 수단, 방법, 행위, 고행, 종교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 하필 예수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사람 구원받는 것을 징글맞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에 흙탕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도 물 건너가니까 같이 지옥에 갈 테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복음의 변질을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한 번 더요. 복음의 변질을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면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건물을 얻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하를 얻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판 붙이고 십자가 달고 강대상 설치하고 그다음에 의자 놓고
지방에 또는 노예, 목사님들 초청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하면서 성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안디옥교는 목회자들이 없이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교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이런저런 면에서 걱정 무심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서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고지고대로 순종을 한 거죠. 솔직히 요즘 혐오 집단으로 교회를 몰아간다 쳐도 핍박이 심하다 쳐도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내 집에서 살아요. 내 집에서 누가 날 쫓아내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터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그 와중에 전도에서 생겨난 교회, 그게 안디옥교회다. 얼마나 대단하고 기가 막힌 교회죠. 저는 우리 예수의 비전 선교회 성도들이 이런 수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수다를 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런 대화를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장시간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남자들 어지간하면 못합니다. 이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데 이어왕이면 수다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 전환을 하고 수다 떠는 모습.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이름입니다. 다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들 데려다가 앉히는 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거,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누가 억지로 민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또는 자녀 또 이웃 사람들 데려다 앉히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게 금방 됩니까? 안 돼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쪽에 이제 박은정 집사가 앉아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 남동생이 와요. 그 남동생이 아까 본 것 같은데 방송실에 있나? 저 박재신 집사. 그 다음에 여동생이 와요. 또 여동생이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와요. 결국 전부 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람의 작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자, 생겨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은 교회가 어디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N을 붙인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IAN을 붙였다는 얘기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예수님이 삶의 목표야. 예수님을 닮았어. 이런 소문이 우리 예수님의 성결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선교의 전력을 해요. 신생교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또다시 나가 열심히 돌아다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고, 또다시 열심히 나가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나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이거 본질에 집중한 교회. 직장이 없는데, 살 집이 없는데 전도하지 않나.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독에 따라 두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돌아왔나? 첫 번째로 쉼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6년 동안 사역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져요. 저도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6년 사역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는 게 아니라 4년을 사역하고 5년째 안식년을 가져요. 왜냐? 목회 현장도 만만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압박, 사단의 공격이 심각하지만 선교지는 최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와서 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생 도다니며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돌아와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 보고할 필요가 있죠. 어디를 다녔고 어떤 결실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보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듣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데 이 당시는 인터넷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거죠. 왜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선교의 정체성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와 봤는데, 지금 돌아와 봤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지럽히는 인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에서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 근데 이들이 와서요 엉뚱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할례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아는데 이 당시는 요한복음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이 구절이 성경으로 딱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가르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있었다면 니네 헛소리하지 마. 봐봐 성경이 봐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딱 들이밀 텐데 이젠 그게 없는 거예요. 헷갈려요. 흔들려요. 요동치는 거예요. 문제 그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더니 율법주의자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논쟁을 심하게 벌이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러다 쳐요. 바울은 원래 좀 활발하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전투적이니까. 근데 바나바는 누가 봐도 순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바나바가 뒤로 물러나자고 막 맞상대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왜곡된 가르침,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심해까지 얘기하느냐. 우리나 사도들이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천사도 저주받아라, 사도도 저주받아라. 왜냐? 이 다른 복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 아직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권위가 높이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들, 그들에게 사실은 권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오라고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요. 이방인에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죠. 이거를 잘 결론을 내려요. 이 뒷부분이 나오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 무릎으로 유명하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나머지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 해서 낙타 무릎 하면 이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나오는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다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야고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혼동을 겪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이 뭐냐?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결론이 딱 내렸어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회의, 1대 회의,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회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시도가요, 이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가장 밀접한 이단이 뭐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이 안식교는 예배를 언제 드리죠? 잘하시네요. 토요일에 드립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안식교도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들이밀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네. 안식일이 주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하고 안식일은 달라요.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할 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안식일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맥주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교도들은요, 초막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이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요. 성지 순례한다고. 근데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초막절 예배 참석하고 왔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그 다른 복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지키면 안 됩니다. 6월절 지키고 왔다고 좋대요. 그럼 바보 천지 같은 사람들 있어요. 성경이라서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예수님께는 다리를 꺾지 않아요. 왜 꺾지 않는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완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죠. 이미 끝내신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내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런 바보 천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 안식교의 창시자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교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이어받은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책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는데 그게 안식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건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심각한 게 뭐냐면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는 오류가 없다. 교황 무류성 또는 교황 무오설인데 인폴러빌러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황은 성경의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이 화이트의 예언을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 안식교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생병원, 36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6대학교, SDA 영어학원, 출판사 중에 시조사, 또 월간 시조, 36식품 다 안식교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안식교만 문제냐? 아니요. 이만희 신천지도 문제죠. 예수님만으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다 써요. 왜 거짓말하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꿈에 널 봤어. 환상 중에 널 봤어. 이미 정보 다 파악해놓고 마치 꿈에 누가 알려준 것처럼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안 것처럼 너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은요 혹해서 넘어가요. 어디 밖에 가서 성경 배우자. 어디 가서 기도 좀 받자. 이런 사람들은 100%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밖에 가서 배웁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비전 교회는 성경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제대로 심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속아나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복음이 뭐 신천지 안식교만 있느냐? 아니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WCC나 NCCK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타 종교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총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타 종교와 함께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분께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나란히 예배를 받아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NCCK는요, 석탄일 날 부처님이 오신 걸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내걸잖아요. 이런 바보 천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다원화된 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타 종교도 존중해야지. 노.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WCC가 이걸 무너뜨려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럼 가입한 교단들 빠져나와야죠. 통합교단, 감리교단, 성공회 빠져나와야죠. 아니면 적어도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입장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최근에도 한 분하고 상담을 해요.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속한 교회래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만약 담임 목사님이 WCC를 확실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 교단이 그 WCC에서 탈퇴하는 데 힘을 실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고, 만약 담임 목사님이 그 WCC, NCK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은 정이고 뭐고 그동안 사귄 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지옥 갈 수 없지 않냐고 당장 탈출시키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인들 중에도 WCC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NCK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 알았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지지합니다. WCC도 지지하고 NCK도 지지합니다. WCC와 NCK는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이거든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하나님도 신앙도 다 물질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하니까 함부로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사람 목숨을 함부로 다룰 수 없죠. 다시 정리합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 지지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퇴출시켜야죠. 할렐루야. 제가 볼 때요, 한국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 잘못된 정치 권력과 맞서서는 싸워야 되겠지만 회개할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 이런 배교적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내버려 뒀던 거, 방치했던 거, 이거 끊어내지 못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루신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교단들, 교회들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모자라다 생각하는 것 100%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복음의 변제를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복음을 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뿌리를 낸 한국교회로 거듭나는 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져 있는데 이 과정을 겹치면서 알고가 축정이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를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 깨달으시고, 이때 정금같이 나오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제가 기침 감기가 제대로 와가지고 그래도 끽사리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에요. 성령의 불길 참참참. 기도 인도는 우리 전사님께 부탁을 내렸는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우리 두 손 들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며 예수로 하나 되는 저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 남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며 예수로 말하며 하나님 예수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포기가 있고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몸을 이끄시며 사마리아에 있던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지신 몸을 가지시고 저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살아갈 때마다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깝고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전도의 삶이요, 나의 입이 전도의 입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그것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 아늑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건져내며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에 복음을 변질케 하는 모든 불과 불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변질케 하는 하나님 모든 불법들 하나님 악한 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며 예배를 깨뜨리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소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며 배방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금의 권세들아 내가 나서는 수명하노니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 한국 땅에서 한국께서 다 뽑아질지어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어제 백선영 집사님이 오셔서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손을 내셔서 1층, 2층 남자 여자 화장실 순간 온수기다 설치돼서 따뜻한 물이 잘 나와요. 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하고 내일부터 지하 인테리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복층으로 해서 가만 보니까 단층으로 할 경우에 두 번 회전을 시켜도 모자라요. 세 번 회전 시키면 오예배하고 또 겹쳐지고 그래서 복층으로 하게 되는데 복층으로 하게 될 경우 2번 정도면 회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또 많이 쓰실 텐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말고도 감기 걸린 분들이 꽤 많아요.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물 잘 드시고 많이 주무시고 절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손이 많이 딸리는데 최선 목사님 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1층에? 네. 직원들 만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 임다인엘 선교사님 좋은 인력이니까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따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